반갑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말하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모인 교회는 장차 그들이 들어갈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을 다른 말로 낙원이라고도 하지요. 패러다이스인데 그것은 바로 새로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은 바로 기쁨이라는 뜻이죠. 자, 천국은 당연히 황홀한 기쁨이 계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잔치 또는 파티에 비유하셨어요.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자리가 파티잖아요, 그죠? 아마 이런 파티 또는 잔치를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이 땅에서 천국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로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는 말이죠.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이런 천국의 기쁨을 보여주는 그런 잔치가 벌어진 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세리, 즉 세금 징수원을 자기의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입니다. 마태는 이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위해 너무나도 기뻐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거기에는 자기 동료 세리들과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회의 아웃사이더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천국을 보여주는 곳, 천국의 지상 모델이거든요.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려면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을 세관에 앉아있던 세금 징수원 마태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권위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자 그는 바로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지요. 이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당시 유대인들은 상상하지 못할 파격적인 부름이었습니다. 일종의 스캔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세리를 바라볼 때 전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게 바치는 일을 하는데 로마 정부가 월급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세리들은 정부에 바친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어서 자기의 몫으로 챙기고 남은 것을 로마 정부에 바쳤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세리가 얼마나 밉고 경멸스러웠겠어요. 특히 율법의 정결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이들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취급하는 돈은 로마 제국의 동전이었고, 그들의 화폐를 만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해졌고, 또 직업상 외국인들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자였습니다. 자, 이 세리들은 보통 부유했지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따돌림을 당하는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읽었는데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무를 감당할 그런 특별한 지파였습니다. 레위의 뜻은 연합이거든요. 하나됨이란 뜻인데, 그 이름처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 일만 하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서 그들은 살아가야 했지요. 아마 아버지 알페오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레위의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붙여주면서, 야, 너도 레위 지파처럼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레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레위의 인생은 아버지의 소망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일과는 거리가 멀어진 거죠.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는 율법사나 종교인이 되는 일이 되지 못하고 대신에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직업, 즉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만 그런 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죠. 단지 그가 세리라는 이유로 그를 멀리하고 그를 부정한 자로 여기면서 유대 사회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에게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또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장안의 화제였고 장안의 스타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분이, 이 놀라운 랍비가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세관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세관 업무를 열심히 보고 있던 마태가 고개를 들어 딱 봤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주목해서 바라보시는 거죠.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유명하신 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들리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레위의 마음속에 꼭꼭 숨겨져 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알아보셨고 그를 특별한 자기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에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마태 자신도 아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름에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 자기의 일을 다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도 참 놀랍지만 마태의 반응도 참 놀라운 거예요. 마태는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을 텐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재산 다 내버려두고 자기의 친척과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그 자리에서 결심한 것입니다. 오스본이라는 주석가가 마태가 치른 대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다가 포기하면 자기의 본래 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거래요. 그런데 마태만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제자들 중에 가장 큰 대가를 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름 아닌 마태였다는 것이죠.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러 이름을 가졌어요. 아마도 마태라는 이름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가지게 된 이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는 죄인이었지만 주님께 부름받은 그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마태는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10절이에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고 합니다. 자, 마태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서 주목할 점은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모신 것이 아니라 소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어를 보면요, 보아라라는 말이 있어요. 즉 어디 있냐? 예수님과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시더니 보아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더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상황인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인가를 지금 저자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자신인데 마태 자신이 지금 봐라, 내가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수많은 죄인들이 거기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각에는 이방인들이나 마찬가지로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회가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척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식탁 교제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친밀함을 나타내는, 하나됨과 참여, 를 나타내는, 동일시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나는 이제부터 너와 친구다라는 겁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연합된 겁니다. 우리는 친밀한 관계가 된 거예요. 너와 나는 이제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나누지 않았던 겁니다. 저 부정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과 나는 교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 사회에서 추방된 그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시면서 그들과 하나임을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음을 뜻하지요. 천국의 주인께서 이 죄인들을 맞아주신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과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태도 기뻤겠지만 거기에 모여들었던 이 세리와 죄인 그 친구들도 함께 예수님을 알게 돼서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 잔치 가운데 이 용서받은 죄인들이 즐겁게 먹고 마시는 그런 대화가 오갔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천국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천국의 모델이라고 말하는 이 교회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이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또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너무 시달리다 보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런 태도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은혜는 사라지게 되죠. 이런 곳에서 교회의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죄 용서하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인들을 친구로 맞아주시는 분입니다. 기꺼이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들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세리였던 마태를 자기의 12제자, 사도라고 불릴 그 특별한 제자로 삼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께 나오십시오. 그분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한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천국의 기쁨을 보여주는 그런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려면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 마태는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어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보아라 그랬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받고 나서 잔치 열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없죠. 예, 마태만 그랬어요. 자,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 잔치의 honored guest,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손님이셨어요. 잔치의 주인공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잔치에 가장 상석에 앉으셔서 마태와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앞으로 이분의 제자로 살게 될 것을 말했을 것이고 더 이상 세리의 일을 하지 않을 것을 친구와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자, 그런 의도로 잔치를 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의 의도는 그것이 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가 벌인 잔치에 누가 왔다고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마태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기처럼 소외된 죄인 친구들에게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들이 만나서 그들도 내가 경험한 이 은혜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였던 걸 보면 마태는 분명히 부자였고 큰 집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상 그는 재산을 축적하는 일에는 이제 더 이상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임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아껴 모았던 재산을 이번 기회에 기꺼이 털어서 수많은 친구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 잔치를 열기 위해서 그는 상당한 재산을 썼을 거예요. 아깝지 않았습니다. 마태의 주선으로 열린 그 잔치에 온 세리와 죄인들은 아마도 마태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었겠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없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리게 되었으니 그 자리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었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기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이야기를 보면 바로 지금 상황과 너무 같아서 아주 적절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대요. 지금 상황은 비슷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마태의 잔치와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불만을 아시고 비유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 너무나도 그 마태의 잔치자리와 유사하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쉬지 못합니다. 여기를 뒤지고 저기를 뒤지고 밤늦도록 찾아 헤매지요. 그러다가 수풀이나 낭떠러지에 걸려있는 양을 발견할 때 너무나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본문에도 나오죠. 양을 어떻게 했다고요? 양은 지가 걸어도 되는데 어떻게 했대요? 주인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자기 어깨에 메고 아마 다쳤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귀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어떻게 했대요? 친구들을 불러다가 이웃들을 불러다가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와, 이 죄인 하나가 집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과 천사들의 기쁨이 그와 같다는 거지요. 여러분, 천국의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죄인 하나는 얼마나 귀한지 이미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 99명보다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그런 기쁨이 있고 그런 잔치가 열린다면 이 지상 모델인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천국의 모델인 이 교회에도 동일한 기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똑같이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 새로운 사람이 와도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고 자기와 친한 사람과만 열심히 얘기하다가 돌아가지요. 저도 새신자인 때가 있어서 그런 일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잘 일어날까요? 그런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어땠어요? 자기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면서도 친구들을 예수님께 초청했습니다. 세리였던 자신이 자신을 제자로 받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은 그 열정이 마태를 움직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열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시간을 쓰고 계시고 또 돈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 교회가 정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에 계속 초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이미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구원받은 성도들보다 하나님께 더 큰 기쁨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도 바로 그런 일이, 한 분이 구원받을 때 그와 같은 큰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 마태의 집에서 열린 잔치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 상황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차마 예수님한테 못하고 제자들에게 불만을 토로하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핀잔하듯이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울타리라는 것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율법 자체를 더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그 울타리가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으로 못 살 것 같은데.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바쳤는지 시장에서 사온 채소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대단하죠? 그들의 관심은 자기를 지켜 정결함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물론 율법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금한 음식들을 먹는, 그런 동물이나 그런 부정한 짐승을 먹는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그들과 식사 교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시장에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잖아. 이방인들도 막 드나드는 그 시장에서 사온 물건들은 다 깨끗이 집에 와서 물로 씻었습니다. 당연히 밥을 먹을 때도 손을 씻고 먹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자 한번 또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들의 눈에는 손을 씻지 않는 예수님조차도 눈에 거슬렸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두고도 그것도 일했다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 바리새인의 눈에 지금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낙인 찍어놓은 그들과 어울려서 식사교제를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것이죠. 사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병자들을 많이 고치신 의사이기도 하시죠. 자, 이런 예수님의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이, 그 창조주의 권능이,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이 예수님의 삶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실제가 됩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는 사건이 바로 치유 사건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신체적인 치유보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들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죄라는 그 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스토리가 뭐냐면 그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침상째 예수님께 인도한 그 사건이죠.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내렸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뭡니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지금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병의 원인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의 몸도 고쳐주시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몸을 고쳐주시는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고쳐주시는 전인적 치유를 행하시는 그런 의사이셨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아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이 되는 것은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죠. 자, 여러분, 천국에서는 아무런 질병도 죽음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치유와 구원 사역을 통해 공생애 동안 이루어 주신 이 사역을 통해 장차 천국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병자들과 죄인들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이며 병자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거룩하고 온전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세리와 죄인들과는 접촉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고쳐줄 필요가 없는 건강하고 완전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지요. 그들은 자기 자신의 실상을 똑바로 보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세리와 죄인 다를 바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실상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자기를 제대로 비춰보았더라면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 그들은 정죄하면서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13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호세아서 6장 6절을 제시하시면서 그 말씀의 뜻을 배우라고 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이 뭐예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경건하게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긍휼한 마음입니다. 자, 여기에 긍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 기억해 둘까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굳건한 사랑, 한 번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사랑을 가리켜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긍휼이나 자비로 번역하지요. 때로는 은혜라고 번역할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가를 잘 알게 되지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취해서 그와 결혼하라고 합니다. 이 상황은 왜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주인이신 마치 결혼관계의 그 언약관계와도 비슷한 언약관계를 맺으신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쫓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와 고멜의 가정에 세 자녀가 태어나지요. 자, 그리고 나서 고멜은 다시 남편을 배신하고 예전의 음란한 생활로 돌아갑니다. 부부관계는 고멜의 간음으로 말미암아 파탄난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상황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파탄난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곧 헤세드가 충만하신 분이었던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번 언약을 맺은 한 번 언약을 맺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도 뭐라 그러세요? 그 음란에 빠진 고멜을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3장 1절과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건포도 과자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샀다고 합니다. 값을 치르고 사다.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구속이고 속량이라고 했죠. 구원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치르고 사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죠. 자기의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마귀의 소유가 되어 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로 사신 것입니다. 바로 이 고멜의 모습이 바로 죄의 노예가 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만 여기서 적용했다면 사실 고멜은 남편의 진노와 처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대상이었죠. 이스라엘은 멸망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 죄를 죄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해 바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만 원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뭘 몰라요? 뭘 이해하지 못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만 이해해요? 그저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만 내세워서 자기를 의롭다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그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모르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예수님은 긍휼하심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된 은혜입니다. 우리도 세리들과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악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죠. 용서받은 죄인들이 함께 모여 기뻐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도 죄인이었고 당신도 죄인이었고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헤세드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모여서 천국에 들어갈 그 날을 기다리면서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은 축제여야죠. 파티여야죠. 모일 때마다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셨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 은혜가, 이 감격이 우리의 모임 때마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긍휼함이 있기를 바라세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데,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성도들은 바리새인 같아. 그럼 이 교회가 어떨까요? 전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겠죠. 주님은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받아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자꾸 내 기준 가지고 저 사람을 판단해. 쟤는 구원받지 않았어. 쟤는 좀 하나님한테 좀 심판 좀 받아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막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자꾸 바리새인의 시선으로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을 바라본다면 그곳의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받아주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주님이 가지셨던 그 천국의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를 인도할 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어느 날 그 청년 중에 교회를 잘 안 나오다가 그래도 나오기 시작한 친구가 있었어요. 머리를 이렇게 닭변 모양으로 이렇게 한 친구였는데, 닭변면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쫙. 예.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군대를 제대하더니 좀 철이 들었나 봐요. 교회를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청년이었는데, 그러더니 청년부 모임에도 나오는 거예요. 토요일인데 그날에도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데리고 나왔는데 미혼모였습니다. 들어보니 이제 서대문구에 있는 어떤 그 사회복지 시설에서 그 이렇게 의탁하고 있는 그런 여자 친구였어요. 근데 여친이 낳은 아이는 이 친구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따로 있었대요. 누군지도 알고 있더라고요. 말로만 들었던 미혼모를 그때 처음 봤습니다. 예. 당황스럽더라고요. 20대 초반인데 벌써 이렇게 결혼하지도 않고 아이를 낳은 그런 자매를 바라보는 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교회에 잘 오지 않을 사람이 온 거잖아요. 목사인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뭐 와서 너무 기뻤죠. 그렇지만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다행히 거기에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있어서 잘 섬겨주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걱정했던 것은 나는 받아줄 수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 자매를 받아줄 수 있을까? 이게 걱정되더라고요. 이 자매가 만약에 교회에 계속 나온다면 자신이 이 모임에서 정죄받지 않고 정말 따뜻하게 환영받으면서 계속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이 걱정되었습니다. 물론 그 자매는 교회에 그냥 한번 방문한 거였지만 그때 한번 정말 우리가 그 정도의 성숙함을 가진 죄인을 정말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 마음속에 퀘스천이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고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열어 죄인들을 초청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천국이 어떤 곳이며 또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할지를 말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죄인들이 예수님께 용서받은 기쁨이 있는 곳이라고 했죠.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은 그 기쁨,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쁨이고 천국의 기쁨입니다. 또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곳,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자기 재산을 허비해서 친구들을 인도했던 마태처럼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열정을 가진 교회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이 교회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꿈을 심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의 집에서 열린 그 잔치를 보며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모델로 삼는 이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잘난 사람들, 세상이 인정해 주는 사람들, 부자들, 권력자들이 모인 그런 곳이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려지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이곳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널리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고 정말 회개하며 정말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며 정말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올 때 천국의 기쁨이 있는 곳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